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에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우리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반응해 보이지 않았다면, 거기에 우리가 함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다면, 그 말씀이 또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다행스러운 것인지,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오늘날 어떻게 돼요? 코로나라는 것이 딱 나타나갖고 이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만나려고도 않고. 제가 우리 옆집 총각이 사는데요, 이사 들어가자마자 그래도 옆집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서 가까이 하려고 음식도 갖다 주고, 또 그 사람 우리 집도 왔었고, 그 사람도 우리 집한테 음식 갖다 놓고, 우리가 뭐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봉다리다가 뭔가 담아서 우리 현관 들어가는 손잡이에다가 탁 걸어놔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사귀면은 같이 이제 초대해서 밥도 먹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교회도 함께 나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와버렸어요. 아직까지도 서로가 음식은 주고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 역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저야 뭐 상관없죠.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요. 그래서 만났어요. 회사로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쪽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잘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부터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요즘 많이 안 다녔는데 다시 교회를 좀 나가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우리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와봤는데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더래요. 그래서 만나서 조함에 와서 회사에서 내가 데리고 조함에 와서 식사하고 여기 와서 복음 상담해주고 뭐 처음부터 뭐 복음을 쭉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사정 들어보고 앞으로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또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조금 전해주고 전에는 엄마가 교회 나가니까 감리교회 자기도 그냥 따라 나갔었대요. 그래서 대화 다 나누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 교회 언제 뭐라고 하나요? 이거 접수라고 하나요? 성도 등록 언제 성도 등록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걱정 마시라고 오늘 내가 해놓겠다고 했지요. 당연히 그 사람 이름은 이재열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 나온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회사가 바빠서 특근하라고 해서 천상 오늘 못 나가겠네요. 다음에 제가 야간할 때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에게는 손녀딸이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넷은 아들이고 손녀딸 하나입니다. 참 귀여워요. 아주 예뻐요. 손녀딸, 손자들 안 귀엽고 안 이쁜 사람 있나요? 어디에? 다 귀엽고 이쁘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손녀딸이 6살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얘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는 말만 들어도 내가 얼마나 이쁜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할아버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기념으로 고로곤졸라를 먹고 싶대요. 재밌죠? 저는 그것이 얼마나 이쁜지, 저는 그것이 그냥 이쁜 거예요. 좋고 옆에 있으면 이쁘다고 껴안아주고 싶고. 한 생명이 구원받는다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런데 손녀딸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 소리만 들으니까 그냥 그거 듣는 순간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아, 그래도 아니고 6살짜리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원 데리고 가서 고로곤졸라를 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형제님이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고
아주 시큰먹으래요. 그리고 그게 무슨 파스타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도 또 4개나 시켜갖고 또 시큰먹게 해주고, 게다가 또 갖고 가서 먹으라고 고로곤졸라를 또 2집에 하나씩 만들어서 또 보내주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의 것이 그렇게 좋다가도 그 주님만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녹아지고 거기에 감복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7년대 환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7년대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주님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곳에 함께 들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영생을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거기에 포함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필요 없이 그냥 거저 은혜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믿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야 자랑하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도 주님께로부터 왔고, 믿음도 주님께로부터 왔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됐는데 사람들이 안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보면 선지자들이 경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따라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거짓 선지자가 반대로 말하면 그것을 믿어요. 그러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행위나
어떤 대가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좀 보실까요? 뒤로 조금만 더 넘기시면은 요한일서 5장이 나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분명하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증거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죄인들, 이 죄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타난 대로 구약의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도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에 들어갈 소망,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이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가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있기에 적합한 이와 같은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지만 각 시대마다 복음의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앞에 누가 전했어요? 침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도 역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또한 사도행전 22장 24절인가요?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은혜의 복음을 지금도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20장이네요. 진가민가에서 내가 지금 찾아봤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 간에는 강조점의 차이점이 있어요. 강조하는 차이점이 있다고요. 이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은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질 때에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휴거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 간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서두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라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은 천국 복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든지 모두 다 이 은혜의 복음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짐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인생들에게 죄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고통 속에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무거운 죄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이제 그의 영혼이 주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나 기쁨 얻었네, 우리 모두 기뻐하네. 자유 얻고 쉼을 얻고,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려놓는 무거운 죄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거기에는 이스라엘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래서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주님은 자신이 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왕으로 오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내가 왕으로 왔다, 왕으로 왔다는 것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었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계시록 말씀을 좀 6절로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의 주제는 17절에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
그 영원한 복음은 바로 17절에서 16절에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 그것은 17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이 아니라 그 뒤에 7절이요. 제가 지금 17절이라 했죠?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7절에서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7년대 환난 기간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면서 이 땅에 거하는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오늘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여기 7년대 환난 이 기간에 이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영원한 복음을 전할 대상이 땅에 거주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조종 속에 있는 이 짐승, 이 짐승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 짐승, 우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다. 이 짐승을 두려워할 게 아니다.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 666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사고 팔 수 없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며치든지 다 죽이기 때문에 그 짐승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조종하는 사탄 마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엄숙한 경고를 그들이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이와 같은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때로는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암시를 주님께서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라고요? 몸을 죽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한 번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최고의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몸을 죽이는 것 뿐이잖아요. 그거 외에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정말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분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넣을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앞으로 오게 될 이 환난 시대에도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말씀 가서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짐승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고 짐승 우상에게, 이 짐승의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이 많은 곳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와 같은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찾아봤어요. 특히 시편 말씀 가서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이사야서 42장 5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과 영광을 특별히 우상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러운 것에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주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활하다 보면은 영광을 주님께 돌릴 때가 있죠?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릴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로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합당히 받으셔야 될 모든 제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시록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가면서 천사가 외칩니다.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계시록 14장에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가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16장 옆에 보면은 16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엄청난 심판이 쏟아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